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수요 성경 강해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온라인을 통하여 묶어주시고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오늘 이제 저희가 다시금 듣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우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총으로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강해 수요 성경 강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 강좌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0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난 성경 신앙 강좌 듣기 전에 10장 33절까지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그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10장 5절부터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 전에 보셔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듯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부족한 인생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결연한 태도로 예수님을 쫓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화평이란 말 그대로 근본적인 참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에 불화와 갈등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기며 종종 그보다 더 극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이 세상의 외적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38절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곧 육신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듯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려고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은 다 귀하고 유익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죠. 더 가까이 주님의 은총적 사건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그런데 이 39절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다 하는 그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는 목숨을 발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목숨이란 단어를 육신적인 목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시므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잃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가장 가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38절은 사형을 당하는 자들이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갔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즉 어떠한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을 좀 괴롭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과 관련해서 단순한 생활과 육체적인 아픔을 말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겪는 것, 곧 철저한
자기 부인을 가리킵니다. 39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또 잃는 자는, 이와 같은 표현은 마태복음 16장을 비롯해서 또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그 표현이 강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생명과 영생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적인 생명의 안전과 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생의 목숨에 대해서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도 없고 소원함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뀌어 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40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선 단락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절 이후의 말씀에서 복음 사역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사역자들이 언제나 핍박과 반대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접과 환대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복음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복과 상을 받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 이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 열매로 인생들을 이제 묘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다. 생명을 얻은 존재, 즉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우리로 얻게 하신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와 같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늘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하며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것을 더 섭섭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일러주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접받는 어떤 대상으로서만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과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41절의 말씀에서도 선지자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라 하는 표현 프로페테스라는 원어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면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41절 말씀은 제자들을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결국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 되므로 선지자가 받을 상급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도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까닭에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 제자들을 영접하여 그들의 교훈을 따르며 저들이 제시한 믿음을 수용하는 자는 의인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42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라 하는 말은 나이가 어린 자나 천대받는 자를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사용된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표현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이라 할지라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자들의 지극히 적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높이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노라면 자, 이렇게 하면 큰 복을 받겠지, 뭔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는 결국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태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섬김과 나눔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이다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파송을 받은 인생들로 살아갈 때에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삶의 태도, 복음을 든 사람이 붙들어야 될 삶의 가치를 일러주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척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맞이하고 영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상과 복을 주실 것이건만 그 놀라운 약속도 알지 못한 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이 세태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여서 또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비록 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든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주눅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떨립니까?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의 약속이 예비되었음을 기대하고 또한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과정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을 학기 수요 성경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